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 말씀하고 헌금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 이런 제목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불신자들에게 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첫 번째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는 목사들과 교인들의 부패와 타락, 이것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는 헌금을 강요한다. 교회에 가면 헌금을 너무 강요하기 때문에 가기 싫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도 이 헌금 설교를 하면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우리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렇습니다. 존 웨슬레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 하나가 재물, 즉 돈에 대한 생각과 태도입니다. 영국의 한 작가가 세계 정복자인 나폴레옹을 워털루 전투에서 물리친 영국군의 사령관이요 후일의 총리가 된 웰링턴 장군의 전기 집필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상당한 시간을 웰링턴 제독의 평소에 돈 씀씀이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대한 재단 측에서 왜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까? 라고 작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작가는 영국의 유명한 속담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지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돈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목적을 대변해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돈에 대한 생각, 태도, 이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에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즉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헌금에 대한 태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재물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재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구실을 찾지만 성숙하고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께 드릴 이유를 찾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본문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드린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의미와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8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광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헌금은 재물을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헌금이란 재물이 많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십억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깨닫지 못하면 단돈 10원도 하나님께 헌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지요. 먼저 환난과 가난한 중에도 기쁨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재물을 많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큰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어려운 중에 기쁨으로 드렸어요. 가난하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그랬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웠어요.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죠. 그 교회를 위해서 도와야 한다.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야 한다고 호소하거나 강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도 바울, 자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시작인 예루살렘 교회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 같은 이방인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걸 깨달은 것.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건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가치고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풍성하여 있는 가운데 드린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혼란 중에 있지만 그래도 이 돕는 일은 마땅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크기에 따라서 감사와 헌신의 크기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크기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크기와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벅찬 감격으로 드릴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셨습니다.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렇게 많이 헌금한다고 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옛날 그 성전에는 헌금함에 이렇게 나팔이 달려있다고 그래요. 나팔. 옛날엔 지폐보다 대부분 동전이었기 때문에 부자는 그 동전에다 쫙 흘려지는 그 소리가 나팔을 틀려서 사람들에게 울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2랩돈을 드렸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드리지 못하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 가난한 과부의 2랩돈, 그것이 가장 많은 헌금이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었지만 그 가난한 속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어려운 교회, 특히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근원이 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편과 환경을 초월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요 참된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과 기쁨이 없으면 결코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금은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위해 드리는 헌금은 곧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랐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통받는 형제를 섬기며 돕기 위해 헌금하는 일은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주께 드리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재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자, 헌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려지는 겁니다. 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두 단어로 요약해 보십시오. 율법에 나타난, 거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두 단어로 요약해 보시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justicia, 의입니다. 하나는 의. 이것이 의의 삶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다. 의, justicia. 또 하나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다. 율법을 요약한 게 10계명 아닙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그게 율법입니다.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하며 드렸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죠. 그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들여 헌신함으로써 생명과 구원을 얻는 일이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드린다,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연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것을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드리는 거고,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제할 수 있겠는가?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을 드려서 주님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이웃 사랑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 안에는 물론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오래 참아주는 것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물질들이 헌신하는 것도 사랑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면 10장 2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자신만만하게 나온 거예요. 자신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을 사람은 마땅히 얻을 사람이지 라고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율법사지?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고렉도 맞았어. 내가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제대로 알고 있구나. 칭찬받았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 율법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굽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 죽게 됐다. 피 흘려 죽게 됐다. 근데 처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또 그냥 지나쳐버렸다.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이방인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 불쌍히 여기고 찾아가서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그 사람을 다시 나귀에 태워서 가던 길을 돌아서 주막에 데려가고 부탁합니다. 돈을 주고 부탁했어요. 이 사람은 잘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오. 만약에 돈이 더 많이 들면 내가 오는 길에 갚아주겠나이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자, 누가 진정한 이 고통받는 사람의 이웃이었느냐? 누가 이웃을 사랑을 실천한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물으시죠. 그들이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을 실천한 것이죠.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물질을 드리잖아요. 재물 드리고 돈 들여가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바르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헌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헌금입니다.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죠. 또 하나 헌금은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8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은 가난하신 분입니까? 부요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부요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고
모든 피조물,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렇게 부연하시는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죠. 무슨 부자나 왕족으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나셨고 나사렛 동네, 가난하고 거지들이 사는 동네, 거기서 사셨습니다.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해지셨나요? 자신의 가난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는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가난, 정말 머리둘 것이 없는, 겉으로 봐서는 도저히 흠모하고 따를 만한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기적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긴 하는데 뭔가 물질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야, 이 예수님 다녀봐야 돈도 안 생기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 내 책임인 걸 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의상주 주고 예수님을 그렇게 가난하게 하심으로써 부욕케 하는 그 부유의 내용이 뭔지 몰라요. 이 세상에 많은 재물만 가지고 있는 것이 부유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유업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부여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많이 쌓아두고 살아가야 부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드림으로써 나의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 부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냐. 이것이 진정한 헌금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인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그것을 돈을 받고 재산을 축적하고 그것이 부여라고 생각하는, 이게 다 가짜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를 비롯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얻겠다,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는 건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아멘 하고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나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부욕해 되어서 이것이 진정한 헌금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약한 자,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시오. 내가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되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게 기쁨이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헌금이라는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헌금하는 일은 그 상대방을 평안하게 하고 자기 자신은 불행해지는, 남에게 드리니까 나에게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나는 더 가난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이것이 헌금인가? 그렇지 않죠. 재물을 남을 위해서 드리게 되면 자신에게 분명히 좀 마이너스가 되겠죠.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는 가난해져야 된다. 그게 헌금이라면
이거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겠죠, 만약 그렇다면.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네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잘못 또 해석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소유를 똑같이 분배받아야 되는 공산주의 이론?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가지고, 좀 더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넉넉함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언젠가는 나도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뭔가 필요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중에서 나를 또 채워준다는 거지. 이게 균등의 의미예요. 내가 나눌 때 내가 부족하고 힘들면 또 채워진다는 거지. 이게 헌금의 진정한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나만 나눠주고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람들을 통해서, 같은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진정한 헌금의 의미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청지기거든요. 재물, 물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 같이 보이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었으니까 이건 내 거야. 아무도 줄 수 없어.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해야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그럼 뭐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세상 사람하고 전혀 차이가 나지 않죠.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건 분명히 알고, 그럼 왜 나에게 맡겨주셨냐? 내가 먹고 사는데 충분하고 그 이후에 더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더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다면 그때부터는 사명인 거예요. 사명. 나눠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야겠다. 자신의 욕심과 필요를 더욱더 키워가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 자신이 얘기하겠죠. 하나님 제가 삶이 점점 커지고 뭐 재물도 소득이 많아지니까 내가 그만큼 더 필요도 늘어나는 것처럼 선명하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의 씀씀이가 더 커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필요냐 아니면 나의 욕심이냐. 이 부분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진정한 나의 필요인가? 옛날엔 내가 1000유로 갖고도 살았어요. 만족하고. 근데 지금 10,000유로를 벌어. 근데도 부족해. 뭐예요? 다 욕심이죠. 이거는. 욕심 아닙니까? 나름대로 뭐 필요를 설명하겠죠. 뭐 이래서 돈이 나가고 저래서 돈이 나가고 뭐 속이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채워주시면 그 이후에 더한 것에 대해서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금의 의미죠. 흉통의 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굶주리는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돕자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자기의 배만 불리고 교회는 어떻게 되든 말이니까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에 이것을 강요한 적도 없어요. 그들이 스스로 깨달은 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그럼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지. 있어서 도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가 나누면 또 우리가 힘들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 되어져 가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죠.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랬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날 필요한 양식을 거두게 하셨죠. 그런데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하루치만 거두면 될 걸 갖다가 한 일주일치 한꺼번에 그냥 많이 거뒀어요. 거둬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벌레가 나고 썩어버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많이 거두면 좋잖아요. 많이 쌓아놓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썩어버리더라. 욕심을 내어서 더 많이 거두거나 남겨두면 반드시 그것이 썩고 말더라. 자, 그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많이 모아놓으려고 할까요? 그들의 행동에는 무엇이 보여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욕심이 보여요. 욕심으로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우리가 저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왜 합니까? 솔직히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일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확실하게 보장이 돼 있다면 굳이 내가 쌓아두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쌓아두는 거 아닙니까? 욕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먹일 거야.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너희는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면 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일 만약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불신앙, 미래에 대한 불안함,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솔직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재물을 쌓아두면 우리의 미래가 편안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꾸 쌓아두고 남들이 뭐 힘들고 어렵다, 뭐 교회가 힘들다, 그건 나와 상관없어. 그렇게 쌓아두기만 한다고요. 그건 반드시 썩습니다. 내가 형편이 어려운 경우는 괜찮은데 충분히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먼저 영혼이 썩어요. 우리 영이 썩어버리고요. 부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재물도 반드시 썩어서 없어집니다. 자, 그것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걸 이해를 해야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새벽 한 2-3시에 일어나야지. 아니면 밤새도록 계속 거두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 뭐라 그래? 야, 이 사람 열심히 일 많이 하네. 남들보다 부지런하네. 그러니 많이 걷었으니까 내 것이 되어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도 남들보다 부지런하면 많이 벌 수 있겠지. 생각같이 일어나서 잠도 안 자고 그냥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버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드리는 게 맞지. 그리고 쌓아둔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영혼을 썩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썩을 재물을 쌓아두고 살 것인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곧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런데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이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생각해보자면 헌금은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 교회에서 그렇게 사용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기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것 자체를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거지 무슨 목사를 위해서 드리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거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다 하늘에 쌓아주는 거라고 그게 다 돈을 강요하는 거야. 물론 그런 목사들도 많아요. 사실이고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헌금의 자세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분명히 갖는 게 필요하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나누어지면 오히려 더 부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건 세상 말씀과는 다르죠? 많이 채워야 윤택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의 삶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나누어줄 때 하나님이 또 채워주고, 나누어주면 또 채워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또 필요한 이웃과 함께 나눌 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아주 틀림없는 진리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균형을 이루게 하는 이 균등의 원리를 우리가 잘 실천하는 것, 이것이 헌금이라는 걸 이해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헌금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로만 혀로만 사용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이 헌금이고 함께 어려운 사람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경동해야죠. 이것이 헌금의 정신이에요. 이걸 우리가 실천할 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 이런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